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체 말고 고파들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들, 알게 모르게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역대기 본문이 끝이 납니다. 더불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도 끝이 나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여호와의 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김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희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오늘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특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끝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는 역대기 전체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전체 주제는 역대기의 포로기 상황과 아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으로 포로기 시절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역대기는 포로기 유수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남은 자들이 해결하고
풀어야 했던 신학적 과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방의 빛이 아니라 왜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로 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이방 나라에 의해 불타고 회파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의 신학적 고민이었고 해결해야 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기술하면서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문제들을 오늘 역대기 마지막 장에 핵심적으로 잘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이러한 포로기 이후의 세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13절에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21세의 왕이 되고 11년 동안 통치한 시드기야에 대한 표현이지만 사실 역대기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 표현은 모든 왕들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입니다.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곧게 했고 목을 곧게 했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24반열에 있는 최고 리더십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제사장, 백성,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께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냉담했고 멸시했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남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남은 자들의 과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쫓아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방 나라를 쫓아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메신저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한 기간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해라.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를 가두었고 때리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 그 백성과 그 백성이 거하는 그곳
아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떻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때 그 답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역대기 마지막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마누엘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나라와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년들이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보물이 다 뺏기고 여호와의 전이 회파되고 여호와의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가? 고대 근동에서 고대 도시와 나라와의 전쟁은 단순히 도시국가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보다 약한가?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17절에 거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보다 약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시기로 결심하신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귀향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았을 때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간 이후에 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들과 우상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떠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은 얻어야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외지에서, 이방 나라의 땅에서 울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심판을 미리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고 복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 안식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하나님 백성 남은 자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이야기를 짧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스라스의 시작과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목을 곧게 세움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껍데기 신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 껍데기 같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은 채 우리가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나 오늘 역대기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